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 큰 환란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죠. 그때의 특징이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게 되면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미혹한다는 말씀을 하죠. 23절, 24절인데요. 저기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라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 사실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이랑 같이 연결되는데, 어저께 말씀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의 그 징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3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그 미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혹, 영적으로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 일어난다. 6절,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환란과 핍박, 순교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회적으로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 가지 징조가 너무도 확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이 사이비 이단, 거짓 종교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죠. 간사님 나눴지만 우리가 수원역에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증인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보면 전도지 신문지 같은 거 혹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정명서, 통일교 같은 이런 사이비단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쟁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요즘 심각하죠. 요즘 더욱더 심각하죠. 지금 이란 전쟁, 이 전쟁은 사실 어쩌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어쩌면 독재, 전체주의 체제와의 어떤 전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나라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거짓 종교를 믿는 그런 세력과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쪽에 강성 이슬람, 거짓 종교죠. 그리고 그 뒤에 공산, 어떤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어쩌면 이란과 그 뒤에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함께 싸우는 어떤 전쟁.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역했던 이런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요. 지금도 여전히 순교하고요. 너무도 핍박과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어때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너무 참 공평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무관심한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적으로 살아요. 타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세 지말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어있기를 원해요. 두 가지에 이제 집중하라고 말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이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두 가지에 집중하라고 그러는, 하나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라.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성도의 인내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은 방어적인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공격적인 측면인데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아멘.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되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14절에 뭐라 얘기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공격적인 측면인 것이죠. 방어적인 측면, 방비,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고 공격적으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 감사한 것은 제가 또 우리 선교회가 여기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인해 참 감사가 됩니다. 다음으로 좀 묵상이 되는 것은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26절,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갑자기 도둑과 같이 온다는 거죠. 언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와 그 시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를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어떤 그런 그룹이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략은 알 수 있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아세요? 10처녀가 있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는 어때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에서 그러니까 많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신부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 아멘. 신부의 영성, 신앙의 순결이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그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날마다 어때요? 경건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군사의 영성입니다. 군사의 영성.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어때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그렇죠. 지금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이 싸움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국내 전도와 해외 전도에 동참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참 저도 이렇게 깨어 있어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한 것 같아요. 골방 기도, 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어떤 신부의 영성과 이제 군사의 영성을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 오늘도 오면서 노숙자 형제들 좀 섬기고 왔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 있는 그런 형제들, 노숙하는 형제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땅끝을 향한 실크로드 라이프 로드라는 이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땅끝을 향한 어떤 선교의 방향성에 올인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충성스럽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